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이죠. 추수감사절은 원래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해서 첫 수확을 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절기가 있지만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 시기가 이때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추석 주간에 추수감사 예배 주일을 많이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해부터는 추석을 전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추석날 추수감사 예배를 귀신에게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 추석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이번 주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음 해부터는 추석날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또 금방증에서 잊어버릴 테니까 한 달 전에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인데 추수감사는 원래 그 토지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의미지만서도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또 감사가 저절로 될 일뿐만 아니라 범사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참 감사하기 어려운 일, 또 참 괴로운 일, 그런 일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범사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 우리의 의무지 어떤 형편 어렵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단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해도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는 진짜 불만, 원망해도 된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론입니다. 어려우면 불평해도 된다. 힘들면 짜증내도 된다. 고통스러우면 화내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변명구실을 사단이 제공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가지고 나온 몸밖에 가지고 나온 것이 없죠.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것이 육체 몸뚱어리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걸치고 있는 옷이며 집이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된 것이고 아직도 이런 말을 할 때 그거 내 것이지 왜 하나님 것이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가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주권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내 몸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부터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합당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악한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섭섭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줬는데 불평에 감사하지 못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정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은혜를 준 분에게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틈을 타서 그 은혜 준 사람을 배반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 준 자를 배반하는 거예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가장 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놓고 그를 은 30냥에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가장 세상에 악한 죄의 모델입니다. 은혜 받은 자를 악으로 배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어지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은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 사람에게 지금 은혜가 있는가 보세요. 은혜 없습니다. 은혜는 고시로 날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은혜의 감사가 없으면 그 은혜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없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에 있는 생활을 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으라기보다도 주어진 적은 은혜라도 그것을 감사할 때 그 안에 은혜가 계속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은혜롭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똑같은 조건에서 말씀을 받고 신앙을 해도 감사가 없어. 왜 불평만 해? 말씀을 듣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화내고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얼굴 찡그리고 돌아가고 그 사람의 은혜가 있는 거 보세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때 문 나갈 때부터 은혜가 날아가니까 찡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받기만 하고 감사가 없으면은 사단은 오히려 은혜 준 자를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은혜 준 자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내 인생을 은혜롭게 사는 방법은 많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풍족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봐야 됩니다. 계산해보고 기억해보고 무엇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감사를 할 때 그 은혜가 내 것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평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냥 제가 편의상 평소에 진짜 감사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감사를 잘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들 중에 한 4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것인데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섭섭해 하시겠죠. 자, 4가지를 먼저 보면 첫째가 뭔가 같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은혜를 받아도 별로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평생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것은 죽을 내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뭐 한 달, 1년, 2년 되시는 분은 이것이 많이 살아있겠지만 조금 오래되신 분, 10년, 20년, 30년 지난 사람들은 이것이 마땅한 듯이 여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적이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겠더라고요. 뭐 조금 건강 준 거, 뭐 조금 더 나아진 거, 이런 거는 아주 예민해서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더 크고 근본적인 것을 바라니까 구원이더라고요. 구원의 감사.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웬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제사나 지내고 우상이나 섬기고 있어야 될 내가 아니 이 교회에서 또 이 강단 위에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생각했더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난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이해가 안 돼.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마땅히 그냥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대학 시절에 예수 믿기 바로 전에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 혐오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 교회에 있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긴 했지만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역을 하기 전에 나를 봤더니 정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간증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정말 똑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내 인생을 봤더니 정말 꼬장꼬장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아주 그 비판적인 그런 바리새인 같은 종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가장 크게 감사할 것은 구원의 은혜다. 왜? 이건 내 힘으로 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 공로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하나님께 잘 보인 것이 없잖아요. 이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값없이 이렇게 해줬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저와 별다를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적게는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렇게 막 힘들게 훈련시키는데도 이 도망 안 가고 남아 있는 데는 뭔가 여러분들의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나가고 남아 있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벽돌 지으면서 너무 고생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인생의 의미가 없다. 아침에 나가서 벽돌 짓다가 저녁에 나와서 이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해 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루아침에 자유 해방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것을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 들어와서 조금 힘들다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제때 없었어. 물이 쓴물이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먼저 불평불만하면 모세에게 하죠. 모세를 돌려 치려고 할 때 또 맨날 자기 농사도 안 짓고 애굽에서는 죽도록 노동을 해야 먹을 걸 넣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농사도 안 짓는데 매일 아침에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잖아요. 감사가 없으니까 왜 만나만 주느냐 고기는 안 주느냐 불평했어. 이들이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릴 때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주로 모세 입에서 나오지 백성들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다 불평, 원망, 섭섭함, 대적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악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모세에게 왜 우리를 그 땅에서 구원해줘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느냐? 하지 못할 말을 하죠. 왜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서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 아주 못할 악한 말을 뱉었어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아니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고생바가지만 썼다. 막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어요. 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죽기를 원해? 그럼 내가 죽여주겠다. 너희들이 불평한 거 그 대신 그 40일 동안 불평한 거 그거 내가 다 들었으니까 40년 동안 고생할 거 다 하고 내가 죽여주겠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군대 말로 따지면은 뺑뺑이를 돌게 한 거예요. 가데스반에서 계속 왔던 길을 또 돌아가고 돌아간 길을 왔다 하고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다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다 들어요. 불평하는 거 다 듣습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줘도 구원을 해줘도 그 은혜를 조금 힘들다고, 신앙생활 조금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더 어려움이 온다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개 믿었네,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된 거 뭐가 있어, 하나님 믿어가지고 고생만 되네, 하나님 믿기 전에는 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으니 뭐 되는 것도 없네. 하나님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 들어요. 은혜를 악한 말로 불평하면은 그 은혜가 재앙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재앙으로 만드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뜨겁게 믿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얼마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자기한테 무슨 상처가 되고 마음이 틀리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돌변해서 악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하나님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사단도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미혹에 빠질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장 시험에 들죠.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 사람 살려 하고 그 생명을 걸고 건져줍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1년 되면은 어렵다고 나를 그때 물에 빠져 죽게 하지 왜 살려줘가지고 이 고생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조금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까? 조금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까? 광야의 햇빛이 강하다고 불평합니까? 불평이 나올 때마다 내가 예전에 어디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면은 사단의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이 근본적인 처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으나 내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내가 변화받기 전에 그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걸 생각만 해도, 기억만 해도 은혜가 새롭잖아요. 이전에 부실 없는 생각하는 것이 끔찍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불행한 생각을 하지? 그냥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내가 어떤 인생인데,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사는데, 자기 정신을 차리고 자기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잡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준 거짓된 생각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를 보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건져나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때 대한 소망이 비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거,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양식을 중요시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더 중요시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먹을 걸 주고 또 더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거 도와주고 또 팥죽 끓여가지고 자기 갖다 주면 막 너무 고마워하고 영의 말씀을 준 데는 별로야.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은 영의 말씀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영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영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영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은 자기가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보고 아무리 채워봐도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것이 양식이 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영적인 말씀을 주는 자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 자체가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또 사랑의 관계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무엇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됩니까?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약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관계예요.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종교적인 관계로는 되는데 생명의 관계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아버지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영어로 듣기를 원한다면은 사람이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체를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들리지 않죠. 말씀이 홍수와 같은 시대라 해도 그때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소원이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이 몇 가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그냥 항상 내 인생 많은 시간을 그냥 말씀만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며칠 그냥 몇 달이고 기도만 하라 그래서 난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은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좀 좋은
좋은 그 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을 좀 내가 들었으면은 내 한이 없겠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나도 좀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정말 좋은 말씀, 내 영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씀 좀 한마디만 들었으면은 내 인생이 날아갈 것 같고 밥을 열흘을 굶어도 배가 안 고플 것 같아. 이런 소원이 간절히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나에서 말씀 전하고도 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왜 맨날 이거 말씀만 전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는 사람은 당연한데 여기요. 당연한지 여기. 말씀의 소중함이 없습니다. 왜 계속 들으니까? 이번 주도 듣고 다음 주도 듣고 모레도 듣고 그날도 내년에도 들을 것이고 죽기 전까지 들을 거예요. 말씀 자체에 고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수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수단으로 말씀을 전해지고 말씀을 받는 것인데, 그냥 말씀만 받고 그 말씀이 주는 목적인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못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거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듣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지식을 그냥 완전히 외워가지고 시험 볼 때 100점 맞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목적인데, 말씀만 딱 받고 하나님과 딱 가려먹겠다? 그거는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례들처럼 직접 천둥소리처럼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배우게 되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은 사람 봤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도 못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겠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 때 들려주는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못 듣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난 한 직접 들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좀 검증되지 않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평하고 있어. 이게 어이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그 말씀이 영어로 들리고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의 핵심인 주신 소산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지만 많이 잊어버리죠. 추수감사 예배는 한 해 동안, 농경 시대에는 소득이 농사 짓는 것과 목축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럼 오늘날은 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또 뭐 월급 이런 게 다 이 소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는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득,
수입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죠. 이것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다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의 예식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뭘로? 끝물 남는 거 이삭 주선 걸로?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사과가 익으면 처음 제일 먼저 익는 거, 배가 열리면 제일 먼저 익는 것, 벼가 익으면 제일 첫 낯설되어서 처음 베는 그 한 줌, 첫 볕단, 모든 처음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것이 물질이죠. 교회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가장 방해를 많이 받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에 벌써 마음이 안 열리면, 하나님께 들은 물질을 악하게 보는 사람은 누가 그러겠어요? 사단에게 잡힌 마음이죠. 사단이 딱 벌써 물질을 딱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아까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내 소산물로 너를 먼저 첫살 베어가지고 너를 먹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세상 물질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 교회에 몸은 나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딱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미워하죠.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물질을 내가 섬기면은 하나님을 아주 경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그러니까 늘 교회를 미워하게 되죠. 너 돈 얘기하면 미워하게 되죠. 물질 생활에 묶이면은 그 영혼이 사단에게 묶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에 묶이는 것은 돈에 묶이는 게 아닙니다. 돈을 이용하는 사단이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영혼이 불쌍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든 영혼의 묶임은 물질 문제에 묶이고, 모든 물질 문제에 묶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서 묶이게 됩니다. 말라기에서 그러죠. 11조를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 물질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질 문제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사단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묶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보세요. 마귀 사단에게 줍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에는 펑펑 잘 쓰면서 하나님께 쓰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게 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추석이라는 거예요. 추석.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이 사단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죠. 추석날은. 그런데 제사가 틀리죠. 설날 드리는 제사가 틀리고, 돌아가신 기제가 틀리고, 추석에 드리는 제사 의미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추석에 드리는 제사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물을 빼앗아서 도둑질해가지고 사단에게로
바치는 아주 악한 날이 추석 제사입니다. 그래서 추석날 보세요. 추석날의 의미는 뭡니까? 전부 다 제사상에 뭘로 차렸냐? 묵은 걸로 차리지 않습니다. 묵은 쌀, 묵은 곡식으로 안 차립니다. 모든 것을 첫 핵과일, 핵곡식으로 하는 거예요. 추석 때 제사상에 차리기 위해서 미리 익는 벼를 한 점 해가지고 그걸로 밥설했어요. 과일도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굉장히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사람도 귀신에게 제상 사리는 거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인심 다 씁니다.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큰 걸 삽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밤 한 톨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영원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지. 그 물질 때문에 날 하나님께 마음을 못 열고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 그게 어디 가느냐? 그건 다 귀신에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옛날에는 특별히 뭐 다른 종교를, 불교나 다른 종교를 안 가져도 옛날 노인들 여러분들 시골 가면 아시죠? 첫 곡식, 이런 여기 벼 같은 이 곡식을 베면은 그거 첫 뱉으려면 이 신주 단지라고 하죠. 요런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그 첫 곡식을 베가지고 신주 단지에 딱 넣어서 창호지를 딱 덮어가지고 선반 위에 1년 동안 보관해 놓습니다. 먼저 귀신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주 지극정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섬겨요. 귀신 섬기는 자는 여러분들 대충 안 섬겨요. 그리고 그거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 저거는 배고픈데. 가족들은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 귀신에게 준 쌀밥, 쌀, 벼 그거 안 먹습니다. 대단하죠.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투성이니까. 왜 하나님께는 저렇게 올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굶어야 되는가? 근데 그들 절대 불평한다. 왜? 불평하면 부정탄다고. 그거 알아요. 불평하면 귀신에게 부정탄다는 거 알아. 심판받는 거 알아가지고 입도 뻥끗 안 해요. 절대 말아요. 야,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귀신의 제사가 수천 년 동안 안 끊어지고 그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잘된 게 뭐냐? 그런 말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물질 귀신에게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물질 때문에 시험받지 않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신앙 안 자라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교회는. 왜 안 자라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굶어 죽지 않고 여기 나왔으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물질 문제가 자유해야 내 영혼이 자유하고, 물질 문제에 자유하려면은 물질을 사랑하는 물질에 붙은 욕심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중 하나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그러니까 병원이 넘치고 약국이 잘 되는 이유죠. 그러면서도 건강할 때는 그걸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몸도 소중한 것이죠. 근데 몸을 왜 줬는지를 생각을 잘 못해요. 몸은 나 먹고 살려고 준 게 아니죠. 그건 수단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을 주신 거지 동물처럼 먹고 살기 위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살아있다는 자체도 감사해야지만 살아있다는 자체마다는 의미가 없어요. 먹고 살면서 죽어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나 내가 비록 건강이 안 좋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노쇠해가지고 옛날처럼 하나님 못 섬겨도 내가 있는 이 몸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맨날 눈만 뜨면 죄지로 다니고 심판거리를 쌓고, 이거 뭐 감사할 거리입니까? 그 건강 준 거? 건강 때문에 죄만 더 짓는데 그건 감사할 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비록 그 사람보다 연약하고 늘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 더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 몸으로 죄 짓지 않고 이 병든 몸, 약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몸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몸으로 드리고 남을 섬길 몸으로 주는 거, 이거는 존귀한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아주 귀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몸으로 내가 살게 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또 그동안 수많은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수많은 사고의 위험에서, 죽음의 위험에서 고침받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을 믿고 감사드려야죠. 건강에 대해서 가장 나쁜 태도는 건강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는 사단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매이는 것입니다. 늘 건강제일주의로 사는 거, 이게 육신이 강한 사람의 표대지요. 건강이 최고예요. 몸이 최고입니다. 몸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건강에 매이지 않는 비결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건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파도 건강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지 건강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하려고 건강하려고 그럽니까? 뭐 하려고? 어떤 분이, 나이가 좀 되신 우리 가까운 분이 어떤 모임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매일 일어나서, 제가 들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한 건 뭔데, 거의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데요. 저 갔다 오거든. 그것도 매일. 그래서 내가 왜 그것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걷는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 대단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걷는 건강을 위해서 꼭 뭐 하려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 그 10시간 외에는 먹고 자고 노는 거야. 그럼 건강을, 이 사람 왜 건강하려고 그러는가? 그럼 물어보려다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건강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10시간을 걷는 거예요. 건강 자체를 위해서. 왜 건강해야 되는지는 몰라.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왜 오래 살려고 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오래 살아서 어떤 사람은 죄만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서 내가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무엇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냐. 그래서 건강에 매이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딴짓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내 몸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건강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라니까 이게 내가 우상이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 19절에서 열문둥병자 고침받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건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 걸렸을 때는 막 고쳐달라고 소원을 해서. 왜? 나병이 걸리면은 그거는 불치병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족과 격리되어야 돼. 멀리 전염 안 되게. 그 떨어져서 나병 환자들끼리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단촌을. 그 가족도 못 보지, 사회생활 못 하지,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하지. 야,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거든, 그 당시에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구차합니까?
참 그 병만 나으면은 뭐든지 다 하고 싶을 그런 심령 아니겠어요? 병만 낫는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막 소리쳐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좀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을 떠보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중심을 보여서 가는 도중에 낫게 했어요. 가는 도중에 저만큼 떨어진 다음에, 예수님 계신데 떨어진 다음에 낫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나았거든. 얼마나 감사해서 아마 그 자리에서 뛰었을 거야. 면접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기뻤을 거야. 막 뛰었어.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딱, 두 종류의 반응이 딱 나왔잖아요. 한 사람은 나은 것을 기뻐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그 가다 말고 우선 감사해야겠다고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딴 데 가셨으면 어디서 찾지 걱정했는데 그 자리에 딱 서서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따르죠. 엎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을 생명, 저주받은 인생을 새롭게 살게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돌려보내지 않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어떻게 10명을 내가 다 고쳐줬는데 어떻게 너 한 사람만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왜 서 계셨어요? 10명이 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지. 지가 어떤 병을 고침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마땅히 감사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기를. 그걸 보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이, 한 명은 유대인들로부터 계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9명은 하나도 안 왔어.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왔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머지 9명은 은혜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악한 자들이구나. 진짜 이 무례한 자들이구나. 진짜 이 마음 씀씀이가 고약한 자들이구나. 이거. 아주 은혜를 모르는 정말 이 몰상식한 사람이구나. 보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러고 나서 9명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9명은 나서 너무 기뻐서 뛰는 것까지는 똑같이 했어. 막 뛰긴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한 사람은 뛰어가지고 계속 처음에 자기 애인을 만났을 것이고 부모를 만났을 것이고 동네 친구들을 만났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막 기쁨을 나눴겠죠. 내가 문둥병 났다. 나 새 인생을 살게 됐다. 은혜를 받기는 예수님께 받아놓고 그 은혜 좋은 거를 나누는 것은 다 세상 사람에게 나누고, 자기 부모와 나누고 친구와 나누고 세상 가족과 나누고. 엉뚱한 데다 다 자기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진짜 은혜를 고마워해야 될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 쏟아붓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변하는 교회에서 받고 나서 불평은 교회에다 하고 있어. 감사는 세상에 나가서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인생이 총통하게 됐다고.
은혜는 계속 교회에서 받으면서 불평은 교회돼. 하나님부터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원망은 또 하나님께. 그 목회자로부터 은혜는 제일 많이 받으면서 욕할 때는 계속 목회자를 욕해. 똑같은 거예요. 그 큰 구원을 해도 감사는 예수께로 돌아보지도 않고 다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다르죠. 은혜는 똑같이 받을지 몰라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는다고 은혜가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에게 얘기했죠. 그 한 사람 찾아온 사람만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한 사람에게. 왜? 구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 나머지 인생에 유지되기도 하고 은혜가 유지되기도 하고 안 되게 하시는 분 또 예수님이지 자기가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한 번 나병 문둥병이 나았다고 해서 계속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둥병자 10명 중에 9명은 뭐 돌아가서 예수님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구원은 없어요. 다시 재발되기도 하고 잠시 건강한 몸으로 나가서 죄나 짓고 술이나 마시며 다른 짓을 하다가 다시 재발돼서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런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다가 이 은혜 받기 전보다 더 어려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사단이 먼저 합니다. 사단이 먼저 해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은혜 받기 전보다 교회 나오기 전보다 더 못된 인생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감사해야 될 일인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무감각한 또 우리가 생각이 없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놓고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고 말씀의 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우리는 당연한 듯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으로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지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받고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가 없는 모습을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겠어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마땅한 사람이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감사를 쏟아버리는 거죠. 은혜를 쏟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비어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감사할 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앙입니다. 가장 빈약한 신앙은 감사할 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평범한 신앙은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가장 강건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기 전에 감사로 한 해 모든 것을 아름다운 은혜로 마무리하는 건강한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